이사야서 1장 아까 보았죠. 이사야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양의 피, 소의 피 이런 거 지겹다 이러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소돔 고모라 법, 세상 법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께 양피를 갖고 오니까 그거 피제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선지서죠. 선지서를 완성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 받으려고 해도 계속 악을 행하죠. 악한 세상법을 따라 살죠. 그러면은 악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렇게 버리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이사야서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 지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악한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창설하신 게 아니고요. 구원은 죄는 다 있지만 회개를 하는 사람 그리고 돌이킨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마구잡이로 지어도 다 천국 가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당히 열매 맺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돈을 좋아하면 천국에 가기 어렵고 돈 좋아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돈을 막 쓰면 즐거운 가족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사랑은 왜 주셨냐? 돈을 극복하는 공동체는 누구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밖에 시장에서 장사하면요 돈 갖고 싸우죠. 근데 돈을 갖고 와서 가족한테는 일도 안 했는데 그냥 입히죠, 먹이죠, 학비 대주죠. 이 가족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려면 누구만 공산주의를 해야 돼. 자기 땀 흘려 봉사한 자기 전 재산을 전부 허비하는 가족 사랑 안에서만 공산주의 하라고 민수기에 돼 있어요. 누가 자기 재산을 전부 마을 사람한테 나눠주지도 않는데 마을 사람 재산을 다 가져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왜 마귀 사상이냐면 그게 도적놈들이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왜 집안 어른한테 복종하냐? 그분들은 다 주시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 사랑 안에서 공산주의가 맞는 거예요. 그걸 공산주의라고 하면 안 돼. 그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이 인간적이라도 하나님이 본성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아기가 자기를 닮아 태어나면 자기보다 아기를 더 챙기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악을 행하는 악인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 선인에게 해와 비를 다 주신다. 그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반 은총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에서 사회에서 학력이 높거나 또는 권력자가 공산주의를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도적놈 사상인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 권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희생을 많이 한 만큼 영예와 권력을 누리는 게 합당한 것이에요. 다윗은 왜 국가 원수가 돼요? 목숨 걸고 전쟁에서 백성을 죽어요. 다윗이 죽으려고 그래. 다윗이 전쟁에서 백성 죽지 않고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키니까 백성들이 다윗한테 무슨 권세 줬는 줄 알아요? 강도 도적놈 다 잡아들이는 권세를 맡겼어요. 자 보세요.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군사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군사력. 군사력은 왜 권력의 시발점이 되냐, 출발점이 되냐? 그것은 목숨 걸고 백성을 죽지 않게 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 무력을 행사하는 권력을 목숨 거는 지도자한테 다 맡겨서 강도나 도적놈을 잡는 무력 행세권은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분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죠. 그래서 무력권을 맡기죠.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신이 득세하는 때는 무력을 다지는 식으로 해야지 정치를 잘 준비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목숨을 안 걸어. 그럴 땐 목숨 걸고 몸 바쳐서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면 권력의 쉬프트, 파워 쉬프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근거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울은 권력을 쥐었죠. 그런 다음에 그 권력을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을 세우면은 너희가 사울의 종이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 누구를 세워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희생적 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주주의를 하실 때 목숨을 거는 희생이 많이 치루어지는 사람한테 국방력을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승만하고 김구 이런 사람은 자기 재산이나 있는 거를 다 헐어가지고 뭐 좌파든 우파든 간에 희생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희생을 늙어서 할아버지 될 때까지 전부 고생만 하고 수십 년 동안 외국에서 유리방황하던 독립운동가한테 국내의 치리권을 미군정이 끝났을 때 맡기려고 하는 건 괜찮은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늙어서 죽기 전에 그거 권력 한번 잡으려고 젊었을 때부터 독립운동을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할 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노인 돼서 그거 뭐 누려봤자 얼마나 누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젊었을 때 쿠데타를 하지 할아버지 돼가지고 뭐 권력욕에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때부터 계속 독립운동하면서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 독립운동가들이야 맡겨도 되는데 현재 그 정부 권력자들은 뭐 하다가 뭐 친구 관계로 탁 권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정치 발언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 반드시 정치 발언하면서 아셔야 돼요. 잘 되는 집안일은 동사무소에 맡기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안은 동사무소에 뭐를 의지하거나 뭐 달라고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동사무소에 세금은 내서 그 직원들 살게끔 공무원들 도와주기는 하지 집안일은요 외부에 절대 얘기하지 않고 집안에서 다 해요. 공부하는 것도 집안에서 다 하고 그래요. 뭐 유학을 간다 그러는데 자식이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야 학비 난 너한테 못 줘 뭐 이러지 않습니다. 잘 되는 집안은. 네? 그러니까 미국식이 좋긴 하는데 이게 그 부모가 아주 자식을 희생적으로 사랑해 가지고 이게 연합되는 거는 그 서구 개인주의 사상을 극복해야지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다 좋다고 하지만 미국 걸 100% 미국 사회 걸 다 수입하면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수입해야 돼. 미국 사회에서 선진국에서 좋은 것만 수입해야 돼.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거는 우리나라 거를 더 발전시켜 줘야 돼요. 선거 정치 철학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몽테스키웨가 상권 분립을 주장할 때 입법행정사법부가 따로따로 놀아야 된다. 왜? 다 헤쳐먹는 놈들이기 때문에 서로 견제를 해야지 착한 놈은 하나도 없다고 전제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정치적 사상가 몽테스키웨가 상권 분립을 얘기하는 건 희생적인 인간이 하나도 없고 헤쳐먹으려는 인간들만 있다. 그러니까 정치는 무조건 부패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지요. 그거는 나한세의 영웅이 안 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이순신한테 맡겨야지. 이게 간신배들한테 맡기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해봐. 그럼 민주주의로 쪽수로 하면 이순신 그냥 누명 쓰고 감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연합군이 온 거예요. 7지역에서 연합군이 온 거야. 그래서 연합을 해서 한 길로 오는 거야. 그래서 한 팀인가 이러고 딱 쪼개봤더니 도망칠 땐 7길로 가. 각자 자기 고향으로 튀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해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권위를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이거를 세상 말로 해서. 근데 카리스는 히라버에서 왔어요. 그리스어에서. 카리스는 은혜예요. 카리스 마자를 붙여서 은혜로 받은 권세라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를 카리스마라고 세속에서 얘기하죠.
그거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따라하세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신명기를 지켜야 된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 17장에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왕권을 얻을 사람한테. 그 신명기는,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레위기는 성소에서 제사하는 성직자들이 보는 책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성직자들, 레위족 속한테 지시를 많이 합니다. 그 레위기를 보면. 민수기는 12지파한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도 출애굽기도. 그런데 레위기는 상당히 레위인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하나님이 어명을 내리신 것을 성직자는 지켜야만 성직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성직자 하는 사람은 신학대학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 기름 부음이 오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나쁜 신학이나 사상들이나 교회에 세속화된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성직자를 하면요, 교인들한테 시달리기만 하지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주 받으려면 성직자 되세요. 이 시대에. 저주 받으려면 신학교 가세요. 그 시대예요, 지금. 저주 받으려면 신학교 가. 저주 받으려고 목사가 된 거야. 저주 받으려면 가끔 가다 선교사 돼서 저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종교계가 지금 세속화됐어요. 개나 소나 교회 운영 다 해. 레위기는 다 없어지고 사도행전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사도행전적으로 운영하려면요, 미자리 교회밖에 안 돼요. 일단 돈이 많아지면 미자리 교회를 벗어나잖아. 사도행전을 다 스스로 버려요. 사도행전을 유지해야지 기름 부음이 떠나질 않는데, 사도행전을 스스로 버린다니까. 교회가 부자 되면. 가난할 때는 가난한 교인이 와도 즐거운데, 부자가 되면은 교회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부자가 되면 그 재산을 많이 쌓아놓는데 기여하는 부자 교인만 환영하는 문화가 생겨요. 그러면은 성직자는 그 짓거리를 앞장서니까 저주 안 받아. 저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가 있다고 했어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그거 겁내지 말래. 바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저주가 다 사라지게 했대. 그럼 바울이 구세주야? 예수님이 무서운 경고를 때렸는데 그게 요즘 다 역사되는 저주예요. 근데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불호령을 내린 무서운 설교가 효력이 없어졌대. 예수 피로 다 없어졌대. 예수가 피 흘리기 전에 한 설교라서 그거는 구약이래. 미친놈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 아셔야 돼요. 변승우 목사님은 이단이 아니에요. 내가 딱 듣기에. 난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난 변승우 목사님하고.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 큰 믿음 교회라고 그래요. 지금 이름 바뀌었어요. 뭐 행복한 교회인가 뭐 사랑의 교회 모르겠어.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 왜 성장했냐? 다 믿기만 하면 전당 간다 이럴 때 지옥 가는 크리스찬 이래가지고 책 내가지고 히트 쳐가지고 글로 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교회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그리고 뭐 샴볼 주고 능력 사역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신유 사역하고 막 그런 특별 집회를 하니까 또 외부에서 손님들 막 와가지고 다닐 데가 없으니까 그냥 눌러 앉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무지 커졌어. 아니 큰 믿음 교회 요즘 이름 바꿨다는데 하여튼 그래요. 서울 시내일 때. 난 목사님들하고 몇 번 외국 신유 사역자 왔을 때 그 집회 하시는 데 가봤어요. 갔더니 변승우 목사님 아는 친한 목사님하고 내가 같이 왔다고 좋은 자리에 앉혀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 대형 교회에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천당 갑니다 하는데 지옥 가는 크리스찬 막 얘기를 하니까 율법주의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야. 그거 예수님 설교예요. 예수님 설교.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을 완성하지. 율법으로도 구원 못 받지만 예수님이 피를 쏟으셔서 죄값을 치러 주시니까 우리가 거저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예수님 설교가요.
구약 선지자의 설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었고 구약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으면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 설교를 누가 하지요? 어느 목사님이, 가난한 목사님이나 부자교회 목사님이나 누가 하지요? 그럴 때 그 율법이다 하는 것들은 바리새인이요. 물론 예수님께서 선행을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산상수훈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설교가 싫은 거야, 목사들이 듣기에. 자기가 선한 걸 안 하거든. 그리고 교인들이 선하게 살질 않는 걸 아니까 선하게 살질 않아도 교인들이 다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왔으면 믿는 걸로 쳐주실 거다. 다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 설교로 2000년이 지났는데도 고리타분하게 그대로 전해서 그렇게 착하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고전틱하게 클래식하게 이렇게 하는 목사들을 막 정죄를 해요. 정죄를. 그런데 그렇게 막 정죄하다가 기독교를 잡아 죽이려고 좌파 정치인들이 기독교 탄압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압이 스톱되고는 기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저거 2단이네 3단이네 이런 게 없어졌어. 왜냐면 교회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 이러고 이제 좌파 정치인들이 법을 그렇게 하니까 교회 재산 뺏어간다니까 국회의원들, 좌파 국회의원들 대항해가지고 막 대형 교회가 우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단 정제가 사라졌어요, 상당히. 교회 재산 뺏어간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싸움질이 잠깐 스톱이 됐다고 해서 지옥을 면하냐?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설교를 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 설교를 그대로 전달해야지 예수 전하는 건데 예수 설교를 안 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 신앙 고백하면은 천당 갑니다. 이건 예수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 전하는 거요? 사입이요? 사입이요, 그다. 예수를 진짜 전하면 예수의 설교를 전해요. 예수를 진짜 전하면 우리 학생들 잘 들어. 부모님 공경해. 코르반이라는 히브리어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면 됐지 부모한테 뭐해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는 거예요. 난 11조 냈어. 그럼 근데 왜 부모한테 나 제일 높은 하나님한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하고 저 인간의 전통으로 저기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모 공경하랬는데. 자, 저 청소년들, 어린이들, 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곳에 가면은, 저 진공청소기로 청소해요.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거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돈 벌지, 첫 월급 받죠? 그럼 집안에 생존하시는 저 낳아주신 직계존속한테 그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자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불신자는 하나님께 예물 안 드려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사람한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인간 중에 가장 첫 번째 공경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부모님을 인간 중에는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먹어야겠어. 그거를 할아버지 할머니나 엄마 아빠한테 그걸 드려야겠어. 엄마 아빠한테 먼저 드려야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서 무거운 짐을 날라드리거나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 남자는 무거운 짐을 날라드리고 무거운 짐을 나르기가 좀 적합하지 않은 여학생들은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바닥 그 먼지를 청소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드려야 돼. 왜? 제일 높으신 분은 몸을 들여서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약간 저기 나이가 드셔서 노인이 되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어깨를 주물러 드려서 시원하면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근데 손가락 발가락 쪽이 어떻게 해요? 피가 모세혈관이 많아서 그게 안 도는 경우가 있어.
그럼 손바닥하고 발바닥을 주물러 드리면은 피가 잘 통합니다. 그러면 시원하죠. 그러니까 안마기 중에 발바닥 안마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달달달달 거리면서 발바닥 두드리는 기계들 있지. 그거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마기 있는데 앉아보자 이러면서 뭐 우주선 같이 생겼대. 길 가는데 뭐 보디가드? 보디가드가 아니었어. 보디 프렌드인가 뭐.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무서운 것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는데, 예, 광화문 가니까 뭐 보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그건 뭐 우주선 같아. 근데 그거 발바닥 뭐 하는 거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뭉친 데를 이렇게 주물러 드려도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발바닥을 주물러 드려. 근데 발바닥 주무르는 사람이 없어요. 발바닥은 먼지가 있으니까 발바닥을 주무르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 늙으시면 어디를 주물러 드려? 할아버지 할머니 발바닥에 접근해 가지고 발바닥을 주물러 드리세요. 어린이들 아시겠어? 그러면은 요게 발등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발등, 요게 발바닥이라고 쳐. 그러면은 요렇게 돼 있잖아요, 발바닥이. 그러면은 옆에 가가지고 소파에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발바닥 내놓으세요. 이러고는 발바닥 오른 발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쥐란 말이에요. 어린이들 잘 봐. 이렇게. 그래서 발목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발가락 쪽으로 갔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게 모세혈관이 많이 뭉쳐 있어요, 사실. 여기서 핑핑 돌아줘야지 전신에 산소가 많이 잘 돌고 노폐물이 막 이렇게 순환해서 빠지고 그리고 그 혈액이 막 도는 거예요. 맺힌 피는 다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에 맺혀요. 그러니까 이걸 주물러 드리면 근데 아무도 안 주물러 드려, 발바닥은. 손바닥은 이렇게 주물르는 게 있고 뭐 해. 근데 발바닥을 많이 못 주물러. 그러면 발바닥을 주물러 드려야 돼요. 그게 몸으로 섬기는 걸 꼭 해야 돼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 좀 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주한 외국인 근로자 선생님을 딱 모시잖아. 그러면은 발바닥 주물러 주는 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누가 발바닥 손바닥 주물러 드리나? 제일 살부심 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이 자 따라서 내가 재벌이 되면 그러게요.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게 있어. 그건 뭐 다른 거는 할 수 있어. 근데 발바닥 주물러 드리는 건 자식이 직접 하는 거예요. 자식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 엄마 아빠 늙었을 때 이렇게 해드려도 되는데 지금 청소년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먼저 접근해서 연습을 해봐.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른발 다 해드리고 저쪽으로 가지고 왼발 자꾸만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드리란 말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이 시원하다 이러시거든. 그러면 복이 내리는 거예요. 아이 시원하다 이럴 때 복이 내리는 거야. 복이란 별게 아니에요. 하늘이 감동하는 건 별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친근감을 드려야 돼. 노인이 되면 외로워.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공경하면 안 돼. 가까이 접근해서 공경해야 돼. 가까이 접근해서 공경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발바닥 주무르는 거야. 그리고 발바닥 주무르거나 기분이 좋다 이렇게 좋은 표정까지 끝마무리까지 해줘야 돼. 왜냐하면 할머니가 에이 지저분하다 발바닥 만지지 마라. 시골에서 농사 밭일 하다가 할머니 들어오셨는데 흙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유 발바닥 만지지 마라 이래요. 그래도 아니에요. 발 깨끗하세요. 이러면서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원하시죠. 그리고 주물러 드린 손주가 시원하시죠. 지가 시원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 심령이 착해야 돼. 그러니까 손주의 심령이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자라는 것으로 할머니 마음이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딴 거 아니라. 그러니까 허드렛 일은 제일 귀중하신 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누구 시켜도 돼. 그러나 가장 공경할 때는 그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 그 전기 청소기 있죠? 왱 진공 청소기. 그거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발바닥 그거 주물러 드려서 혈액순환 잘 되시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거 해드리면 좋아요. 예. 그리고 남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남학생이 먼저 하고, 예. 뭐 여학생이 할 수 있는 거를 남학생이 하기보다는 남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리고 여학생이 하면 더 예쁜 게 있어. 그런 걸 이렇게 분업을 해서 손자 손녀가 이제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꼭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먹는 인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도 자기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심령이 변화된 거예요. 성령을 받고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혼과 영과 모든 심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거야? 자기 자녀들이 잘 되고 자기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하시게 편히 쉬는데 자기의 궁극적인 행복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치유가 된 사람이에요. 헛된데 야 주식이 안 오르네, 야 많이 올랐네, 기쁘다, 이런 건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라. 주식 올라서 뭐가 좋게? 오르면 좋죠. 그게요, 영이 허해지는 거예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데서 결국은 기쁨이 못 얻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주 학벌이 전 아주 유수한 그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 박사학위가 귀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 도움 없이 저렇게 혼자 열심히 공부하니까 세상을 지가 잘 개척할 수 있겠다. 안심이 돼서 그게 뿌듯한 거지. 그놈의 썩어질 PhD 박사학위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영에 속하면 나중에는 다 헛되고 헛된데 영원히 헛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가족이 모여서 행복해하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전도서 1장이 왜 그 할아버지 할머니 발바닥 주무르는 데서 완성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요즘 꼬마 애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을 때 이제 사랑만 받으니까 무릎에 앉아서 과자 얻어먹을 생각이나 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반응이 다르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딱 가면은 사랑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거라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잘 먹어. 기분 좋게 먹어. 그런데 그 발바닥을 주무르는 게 아니야. 발바닥을 주무르는 게 즐거울 만큼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싶은 자기의 영혼의 태도, 그걸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위로를 말년에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바닥 주무르는 안마기계를 사드리는 것보다 발바닥을 손자 손녀가 이렇게 꼼지락거리면서 이렇게 피 순환이 잘 되도록 이렇게 안마를 해드릴 때 자기의 영혼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친근하게 하고자 기꺼이 하는, 그만큼 난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아버지 중에 제일 좋으신 얼굴을 뽀뽀해 드리는 것보다 이 발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들어올 때 시모나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내 발에, 제일 더러운 발에, 예수님 흙먼지 묻은 발에 향유를 붓고, 신체 중에 여성이 제일 거룩히 여기는 게 뭐예요? 머리카락이에요. 여자분들이 돈 벌면 어디다 써?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하는 데다 써. 그러니까 머리는 여성에겐 영광 중에 가장 영광이에요. 더러운 거 있으면 손바닥으로 훑지 머리로 닦지 않아요, 여성분들. 근데 자기 머리카락을 희생시키는 의식인 거예요, 그거. 그럼 우리 학생들이 가장 거룩한 게 손이죠. 손에 좋은 거 잡고 그러고 싶죠. 그거를 할아버지 할머니 발바닥, 밭일하다 들어오신 할아버지 할머니 흙 묻은 발바닥을 이렇게 주물러 드리는 거야. 그럴 때 전도서 1장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구약을 완성할 때는 신약을 믿어가지고 성령 받은 걸로 완성된 게 아니야. 성령 받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을 체험한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부터 시작인 거지 방언을 하고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데요. 그러면은 저기 아버지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버지 어머님한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어린이들한테 맞춰서 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집안 어른한테 가면은 발바닥 주무릅니다. 네, 청소기 돌립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나도 해야지. 안 하면은 외식하는 목사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왜 하냐? 나도 믿음 좋아지고 어린이들한테 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타락을 안 해요. 내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후손들이 경건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면은 자기 영혼이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어린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정과 손으로 발로 뭔가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 근데 학생들은 돈 벌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손발로 뛰는 거.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전기 청소기 같은 걸로 확 이렇게 그 바닥 그 청소를 하던가 걸레질을 하든가 설거지를 하든가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못해도 방문했을 때 한 달에 한 번은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나 엄마 아빠 댁에 가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집이 서울 사는데 제주도 사셔 이렇게 떨어져 살아. 그냥 안 좋은 거예요. 네. 뭉쳐 살아야 돼. 뭉쳐 살아야 돼. 뭉쳐 살아야 돼. 근데 왜 흩어져 살아? 네. 직장을 만드는 거를 안 도와주고 따로따로 먹고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잘 되면 누구한테 직접 돈벌이를 도와줘야 돼. 친척들한테 도와주라고 돼 있어요. 보아스처럼. 레위기 25장 따라하세요. 레위기 25장. 네, 일꾼이 돈을 많이 벌잖아. 그러면 자기 친척 중에 제일 못 사는 사람을 들여서 자기를 섬기게 하면서 그 업을 갖도록 이렇게 도와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친척들이 서로 돕고 살 여력이 없어. 다 직장 생활, 월급쟁이 생활 하니까. 월급쟁이 하는데 어떻게 뭐 힘도 없지.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을 학교에서는 교육을 시키죠. 사회화다. 저주받은 것들이요. 원래 뭉쳐서 사는 거예요. 재벌 집안이 다른 집에 취직하는 애 하나도 없어요. LG그룹에 있는 손주들은 LG그룹에 취직을 해요. 삼성그룹에 있는 재벌 3세들은 삼성그룹에 취직해. 남의 밑에서 월급 받아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 밑에서 월급 받아 먹으려고 다 그런다고. 배우려고 외부에 취직하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가 영구적으로 눌러 앉으려고 외부 기업에 취직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안이 잘 되게 하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발바닥 시간이 되면 주물러 드리면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장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유치원생이 장수법을 아는 건가요, 그러면? 유치원생이 할아버지 발바닥을 혈액순환 잘 되게 그거 하면 자기가 장수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 챙기는 거예요. 할아버지 몸을 이용해서 자기가 장수복을 땡기는 거예요. 지금 7살짜리가. 5살짜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을 받는 법은요. 그 모세율법을 자꾸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지겨워질 때가 있어요. 성경이 지겨워질 때가. 그러면 어떻게 읽냐? 그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읽는데요. 이걸 수십 번 보니까 지겨워. 읽어도 새로운 게 없어. 그게 그 말 같아. 그러면 어떻게 읽냐면 영어로 읽었다가 새로 다른 번역된 한글 다른 성경으로 또 읽는데요. 그러면 느낌이 좀 새로워. 그러면 이 성경이 달라졌네. 이거 이단 성경 아니야? 왜 이래? 에? 뭐 저 카톨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게 없어라.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전 뭔 소리야 이랬더니 천주교 성경은 또 그렇게 돼 있대요. 천주교에서는 가난하고 부족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그게 가난한 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가리키는 수도원적인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구절을 아쉬움이 없어라 이렇게 돌려가지고 번역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상당히 이렇게 교리에 입각해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성경을 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면 부족한 게 있는 수도사들은 하나님이 목자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한테 그거를 수도원에서 수녀원에서 갈 때는 아쉬울 게 없다. 그러니까 뭐 서운해하지 마라. 이런 심리학적으로만 표현을 하는데 부족함이 실제 없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함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부자의 복을 미리미리 배우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전도할 때 너 부모님 공경하니 부모 공경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은 불신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야 하나님 알아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라에 입장 안 시키냐? 나는 그럼 불친절한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그래요. 예? 야 하나님 쫀쫀하다. 하나님 높여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하냐? 나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갈래. 뭐 이렇게 어린이들이 얘기하는 게 상당히 많이 얘기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땅에서 첫 계명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신생아실에 갓난아기 탯줄 감고 있는데 너 하나님 믿어라. 신생아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생아한테는 엄마한테 젖 먹으러 가자 이러면은 엄마한테 탁 젖 먹으러 가슴에 안기죠. 그러면 입원에 있는 산모가 엄마잖아. 자기 엄마잖아. 그럼 젖을 쫙쫙 밟고 그때 엄마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때 뭘 느끼는 거? 엄마 피부 향기를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어떻게 갓난아기 엄마 향기, 피부 향기가 맞으면 확 달라붙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거기 엄마 젖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엄마한테 사랑받고 엄마를 좋아하고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신자 전도할 때는 학교에서 절대 부모 공경 얘기를 안 해요.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정교조가. 부모가 아이들 때리거나 그러면은 학생 인권 조항에 의해서 경찰서에 부모 넘기라고 가르쳐요. 이럴 때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 따라하면 안 돼. 부모님은 판사 검사보다 더 거룩하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부모님은 세금을 받지도 않는데 우리를 거저 먹여 살리셔. 근데 경찰관들은 세금 내니까 도적 잡아주는 거야. 세금 안 내면 경찰관들과 판사 검사는 너희 친구들을 다 감옥에 잡아넣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선하셔, 판검사가 선하셔. 엄마 아빠가 선하시지 그 엄마 아빠의 공경을 못하면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천국에 입장을 안 시키셔. 하나님한테 주여 주여 하나님을 높여도 천국에 안 들여보내주셔. 그래? 하나님을 높여도? 그래 주여 주여 하나님 부르짖고 이래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땅에서 하나님이 인간답게 사는 계명을 회개하고 지킬 때만 들어가. 야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이렇게 느끼게 전도를 하란 말이에요. 전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전도를 하는 게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고요.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욕지거리나 막 하고 그렇게 만들어. 그거 성령으로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 할아버지 집에 가고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막 발바닥 이고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부모님 공경해야 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큰절을 하는 법에 대해서도 기독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외가댁에 가면 꼭 절을 해요. 근데 우리 친가댁은 서양식이라서 절을 안 하고 절할 때만 절해. 근데 외가댁 가면 그 충청도 집안은 몽땅 절해야 돼. 들어갈 때 절하고 나올 때도 절하고 나와야 돼.
그런데 내가 생각하니까 절하는 분위기가 없잖아요. 그래도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오랜만이면 무조건 절을 해. 인사할 때. 그런데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요. 헤어질 때 절하면 영영 이별하는 거라 얘가 절하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끔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헤어질 때는 할아버지 금방 올게요. 금방 올 것 같이 얘기를 하고 헤어지는 게 더 낫다고 봐. 네.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서양식으로 허그하고 뽀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금방 올게요. 이러고 서양식으로 확 껴안고 헤어지는 게 더 좋아. 노인 심리에서는 헤어질 땐 서양 인사법으로 하는 게 좋아요. 중동 인사법. 중동 사람들 헤어질 때 어떻게 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껴안고 뽀뽀하죠. 뺨에. 아니 유태인들 그렇게 하고 아랍 사람들 그렇게 해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만에 딱 들어갈 때는 그냥 큰 절을 딱 올리는 거야. 높여드려야 되니까 큰 절을 만날 때 처음 만날 때 큰 절을 하는 게 좋고 헤어질 때는 껴안고 뽀뽀하고 친근하게 하고 금방 올게요. 그러다가 금방 못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마음은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금방 올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지로 씩씩하게 탁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유 이제 또 와라 이러면서 굉장히 금방 올 거니까 심각하게 인사받는 때보단 좀 좋을 수가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외할머니 8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그 19세기 1800년대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오래 나이 늦었는데도 낳으셨거든. 그러니까 큰 이모하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연세 차이가 좀 나요. 몇십 년 차이 나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나 대학 붙는 거를 못 보시고 돌아가셨거든. 예. 네. 그런데 할머니 인사 딱 드렸어. 근데 좀 인사하다가 할머니 저 집에 가야 돼. 절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됐다 이러는데 내가 절을 했어. 그러니까 절을 하고 나서 조금 그러니까 할머니는 옛날 분이신데 아우 그냥 몇 번 안 됐는데 2번 절 받으니까 꼭 죽은 사람한테는 2번 절하거든요. 아니 그래요. 시골 가면 죽은 사람한테 절할 땐 2번 하고 산 사람한테 1번 하는데 근데 만날 때 절하고 조금 있다가 간다고 절을 하니까 꼭 느낌이 2번 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느낌이 너무 금방 왔다 금방 가니까. 그러고는 할머니한테 다시 인사하러 오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우 할머니가 좀 서운해 하셨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한다는 건 영영 이별한다는 어떤 느낌이 없게끔 절을 하셔야 돼. 절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절을 할 땐 반가워서 높으신 분한테 인사 무난 인사드리라고 절을 하고 헤어질 때는 크리스찬은 헤어지는 걸 느끼지 않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요 이러면서 야 뭐 올 게 뭐 있냐 공부 다 열심히 해라. 그럴 때 영이 건강하지 않은 애는 네 안 올게요 이래요. 띠란 놈들이요. 그건 띠란 거요. 그거 할아버지는 원래 그런 거예요. 엄하게 야 뭘 오냐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자주 와라. 속으로 그런다니까 노인분들이. 근데 다 큰 아들 딸들이 뭐 하고 사위 며느리가 하는 거는 좀 그런 손주들이 이렇게 잘해줘야지 기분이 업되시거든. 근데 사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계명에는 그 부모라는 단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단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하면 어떻게 돼?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야 뭘 저렇게 자주 오냐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러죠. 어우 나는 여기 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온다는 식으로 뻗땡겨야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야 얘 강제로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구나. 지 좋아서 오는 거구나.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예? 할아버지 마음이 할머니 마음이. 그러니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드려야 돼서 온다 이러면 부담돼.
노인이 됐는데 자꾸만 부담 주기가 미안하거든. 그런데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나 여기 온다. 아, 나 할머니 집에 오면 나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 막 이런 식으로 해 드리는 게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라. 마음 풀어드리는 말하는 법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이제 바닥을 이렇게 청소해드리고 이렇게 설거지해드리고 이런 것뿐 아니라 발바닥을 주물러드리는 거. 손바닥 주물러드리는 것보다 발바닥을 먼저 주물러드려야 돼. 발바닥은 언터처블, 아무도 터치를 안 해. 그러니까 발바닥이 근데 시원해요. 몰라, 나는 노인이 아직 아닌데 발바닥이 더 시원해 하시는 것 같아. 손보다. 그러니까 발을 공략하라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에? 발을 공략하라. 발바닥 공략. 발등이 아니라 발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하지 말고 이렇게 엄지가 발등에 오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공경하는 걸로 아신다. 할머니 할아버지 공경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어릴 때는 그렇게 노는 거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서는 차려놓은 거는 감사함으로 다 먹고 가라. 그러면은 복을 받는다. 주셨는데 아니에요, 안 먹어도 돼요, 이러면 안 돼. 주신 거는 사랑 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먹어. 그러다가 그만 이러면은 또 그만 먹으면 돼요. 아시겠지? 아시겠지? 적극적으로 놀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 손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어른들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드려라. 그리고 친구 전도할 때 그걸 반드시 써먹어라. 야, 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계명대로 집안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야, 지금 저 김정은하고 친한 국회의원들이 말이지 부모 회초리 때리거나 야단치면은 학생 학대로 경찰에 넘기라고 그렇게 저 정교조 통해가지고 지령 내리는데 그거 따라하지 마. 그거 지옥 가. 김일성 따라가면 다 지옥 가. 자기 엄마 아빠 공경해야 돼. 그리고 김일성 나라는 엄마 아빠가 야, 이놈의 나라는 착취만 해먹는다, 다 가져간다, 노동당이 다 가져간다, 김일성이 다 가져간다 이런 말했다가는 감옥에 보내고 수용소를 보내. 저런 나라는 나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거는 우리가 벌어야지 국가가 다 가져가는 사회주의는 나쁜 거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국가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 정치적으로 딱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그거 맞는 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회주의로 애를 이게 속여 먹으려고 막 하는 정교조 출신 교사들이 들어와서 수작 걸어요. 정교조 출신이 아닌 선생님은 그거 안 해. 근데 정교조 출신이 딱 들어오면 수작 걸어. 인권을 알아 학생들? 이러면서 인권을 확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을 배신하라는 거예요. 아이 나쁜 새끼들. 부모를 배신하라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교육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교육을. 이게 교육시켜. 지금 흉악한 세상이다. 너 이런 데서 살려면 복을 받아야 돼. 집안이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 자기 부모님 공경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부모 공경이 있어. 너 부모 공경하냐? 너 할아버지 등 안마 해드렸냐? 야,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너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과자나 받아 먹고 오고 그러냐? 야, 우리가 저 밥값을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을 해야 돼. 이 나라는 잘못된 교육이야. 이렇게 전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전도 다 하시라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 발바닥 안마하는 거예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행복하시니까 하고 내가 행복하니까 그거 어떻지 하지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때 행동을 안 한 놈이 어떻게 전도를 해? 자기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걸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발바닥 주물러드리고 계속 설거지해드리고 그거 해드리죠. 돌아가실 때 효도한 순서대로 재산 싹 주시고 가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에요. 효도를 한 사람한테 주라고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효도를 그냥 옆에서 붙어서 한 사람을 장자라고 그래.
장자는 뭐냐? 순서가 아니에요. 부모 옆에 딱 수발을 드는 사람을 장자라고 그래. 그러면은 재산 몇 배로 줘? 다른 자식보다 2배로 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르쳐 안 가르쳐?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회 어디 있어요? 명동성당 건너편 영락교회 뒤쪽에 있죠. 예? 거기서 그렇게 안 가르치죠. 예? 자식은 똑같은 자식이다. 효도하건 안 하건 뿜빠이 똑같이 해라. 이런 쪽으로 가지요. 그리고 법조인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틀려먹었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수발을 든 사람은 2몫을 받게 돼 있어요. 크리스찬은 이걸 절대 지켜야 돼요. 아, 부모 섬기셔서 그러면 형님이 다 2배 이상 가져. 그리고 우리 안 가져도 돼. 이렇게 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부모 수발을 했어.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배로 주시면 2배로 받지만 똑같이 줘. 부모 수발을 안 한 형제한테도. 그러면은 아무 소리 말고 찍소리 말고 있는 거예요. 부모 돈이니까 부모가 2배를 안 주더라도 효도를 해도 찍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크리스찬이 또 안다고 모세의 율법에 나한테 2배 줘야 된다고. 이런 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건 넌 모세의 제자나 되라 이거요. 예수의 제자는 효도했는데 아버지는 왜 나한테는 2배 안 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다 이러거나 그렇게 가버리셔서 그러면은 돌아가신 분 마음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30년 20년 효도했는데 아니 외국으로 이민 간 형제하고 똑같이 분배를 한 거예요. 그래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미리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교육 받거든. 여러분 세상 교육. 내가 지금 유교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국가법 윤리법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신구약 성경법 그대로 적용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를 어릴 때부터 쭉 한 애들은요 달러. 뭐든지 하나님이 그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도와주세요. 뭐든지 도와주세요. 어느 정도냐? 어느 길로 가든지 도와주세요. 하여튼 하는 게 예쁘니까. 하나님은 딱 보실 때 예뻐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학생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딱 감탄이 되시게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아우 예쁘다 이렇게 딱 인정을 받게끔 살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올 거 뭐 있냐 공부나 더 하지 이러면 아우 여기 와도요 공부가 더 잘 돼요. 나 여기 오면 기분 좋아요. 그 자기 주관을 딱 얘기해서 할아버지 근처에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 막 이렇게 정신력이 그냥 빵빵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서가 빵빵하게 있는 거예요. 주눅이 안 들었다는 거지.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그거예요. 어린 애기를 딱 보면요 눈빛에서 얘가 주눅 들어서 걷는지 알아. 소아과에 딱 오는데 똘망똘망하고 이러죠. 이 상처가 없는 애기. 근데 소아과에 애기가 딱 가는 뭐든지 이거는 두드려 맞고 자라는 깐난 애기인가 봐. 불안해.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주 잘 자라는 모습을 봐야 노인은 이게 팍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망똘망하고 자신 있고 막 잘 먹고 막 이러면 기분이 좋은 거야. 착한 일도 안 했어. 그냥 밥그릇을 싹 비워서 국그릇을 싹 비워서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설거지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내 새끼가 잘 먹는구나. 기분 좋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새끼 잘 먹고 잘 큰다. 기분 좋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잘 먹으란 말이에요. 가서 잘 먹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나중에 이런 계명까지 다 자기 내면에서 이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초짜 때는 이런 걸 목사님이 가르쳐서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성령 충만한 어린이들은 내면에서 자기 스스로 이걸 알아서 자기 스스로 행동이 막 돼. 왜? 손발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 그럼 무슨 얘기가 딱 야단치는 소리가 나도 그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에 딱 맞게 딱 대응을 하시는 아름다운 언변이 나온다. 예의 바르면서 지혜로우면서. 그게 성령의 어린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어린이, 성령의 청소년. 근데 성령의 대학생도 그런 걸 못해.
그러니까 대학생이 됐는데 그런 걸 못해. 대학생인데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나와. 그 방언을 한다는 것이 그런 정도요. 그러니까 수준이 엄청 떨어지는 거지. 성령 받고 방언해봤자 이게 그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까지 전진을 하라고 돼 있는데 구약 율법을 성취하는 쪽은 감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나 방언한다 이러고는 야 방언하는 거 들어봐. 야 나 방언 잘하지. 야 나 신령해. 전도는 하나도 못해. 예?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그 성령 더 충만해야 된다니까. 방언한다는 건 성령 충만한 징조가 100% 아니에요.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뭐 듣기 싫어. 그래도 쭉 들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 학생들이. 좀 미안한 말이지만 거룩한 생각으로 세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더러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세뇌된 인간들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100번 이겨요. 100전100승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상으로 무장된 애랑 김일성 사상, 빨갱이 사상으로 무장된 애랑 정치권에서 붙어봐. 누가 이겨? 성령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국회의원은 많은데 성령 받은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빨이 없는 거예요. 영빨이. 영빨이 있는 어린이는 할아버지가 올 것 없다. 공부나 해라. 매섭게 하잖아요. 한국 노인분들 특징이야.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래도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기가 안 죽는 거. 나는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요. 또 올게요. 이러면서 집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초롱성이라도 이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에? 아이고 우리 손주하고 영원히 천국 가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이제 탁 들게. 에? 그렇게 해줘야지. 손주가 제일 예쁘니까. 자식들은 꼴보기 싫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뭐든지 들어주신다. 참 우리 애기들 예쁘네 이러면서 막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아시겠죠? 예, 이제 자리를 저쪽으로 정리하고 30분 도망치지 말고 더 기도하셔야 돼. 예, 어디 화장실 가는 사람 빼놓고는 저기 자리 차곡차곡 뒤집지 마시고 위아래 뒤집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어 30년 50년 후에 나라를 구원하는 인물, 정계를 지도하는 인물, 교육계를 다스리는 인물,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인물, 그러나 겸손히 섬기는 인물들로 우리 학생들 주여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 키워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부모님들은 주여 우리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